오늘은 시편 7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표제어에서는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노래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곡을 지었다는 것이죠. 표제에 의해서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거나 아니면 그 여두둔의 창법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77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나와 있지만 다윗 시대의 아삽 자신이 아니라 다윗 그 후대의 아삽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저작 배경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 그 응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는 앞의 시들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로서 이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9절까지의 내용은 시편이 극심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시인이 극심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탄식시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을 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을 볼 때에 시인은 큰 환난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내용을 볼 때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밤중과 같은 그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내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뇌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하기를 너무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또다시 말로 거절을 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여인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한 말로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침묵만 하시다가 두 번째는 좋은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로 거절하신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여인의
여인으로부터 아주 큰 믿음을 발견하시고는 예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엄청난 칭찬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인내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인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시인은 극심한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일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면서 온갖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거듭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할 때에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였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가 만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의 확신에 의심의 씨를 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후에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단은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절망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는 시인의 절망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던 때를 사모하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되새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정해진 장소에 가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사역하던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런 삶을 그려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때에 예수님의 주로 활동하신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으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셨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모이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들을 되새겨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의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발자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감이 생길 수가 있고 신앙의 침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